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혼 안에 새기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장중에 붙으시길 간절히 비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 시리즈 14번째로 부족한 한 가지 순종, 부족한 순종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순종 한 가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봤던 말씀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30장 12절입니다. 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들의 자신의 눈에는 정결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세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더러움이란 단어는 체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인 불결을 말하지만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죄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우매함,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 자신의 연약함, 그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매우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매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또 잘못된 내적인 결핍과 잘못된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이면서 매우 젊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올라가시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고하기 직전이에요. 거기에 앞서서 오늘 4가지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혼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당시에는 중동 지방에서는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째 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젊은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관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넙적 엎드리면서
그의 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엎적 엎드리더니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단어는 10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말만 바꿨어요.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을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개념을 바꾸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취된 예수님이 완성하신 계명을 이룰 때에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조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런 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삶의 열매로서의 이런 삶이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유대 관원이 자신만만해졌어요.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지켰으니까 부모를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윤이.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지? 그지? 중대 범죄를 하지 않는 한.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젊은 관원을 모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는 에가페센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온 아가파오. 인간에 대한 1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부족하지만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관원이 오히려 물어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원문에 보면 이 부족한 것은 휘스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문자적으로는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계명을 어릴 적부터 쫙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네가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다시 반문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래,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이 당시에 부자들은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는 당시에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부자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넉넉하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을 받았으니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생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죠. 원주나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 그리고 우리 예건이도 오늘 이렇게 쫙 보내 목사님을. 좋아. 그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봐. 목사님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볼 때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야.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부자고 젊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어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선배했던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강남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젊을 때 섬겼던 그 청년이 이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고3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3,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쪽집게예요. 그래가지고 과외를 해주기 위해서 와 있어요. 목사님 통화하시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그래서 우리 만난 지가 이제 10몇 년이 지났어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냐 그랬더니 직장 안 다니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냐? 연예 기획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성공했구나 정말 축하한다 이래야 됐었는데 출세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했어. 내가 옛날 얘기인데 옛날 말인데 출세했다고 그랬지. 그 자칫하면 저 사람이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후회가 되더라고. 아이고 성공했구나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대뜸 나도 모르게 출세했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 사람 이 출세했구나 이런 말. 내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구나. 출세했구나 이렇게. 바로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강남 같은 곳에 살고 그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러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영생은 나는 당연히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많은 율법을 지켰지만 너는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네가 한 가지를 못 지키고 있다. 즉 네가 많은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것을 라틴어로는 까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지고지순한 순전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없다. 그 말씀이죠. 완전 충격이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내게 없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진실한 사랑이 없어. 그 한 가지가 없어. 와, 부족한 거 한 가지인데 매우 치명적인 한 가지가 없는. 너무 놀랍죠?
부족한 건 한 가지인데 매우 치명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영생을 얻기에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매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가 부족한가? 어떤 사람은 정말 다 좋아. 마음도 착하고, 그냥 얼굴을 봐도 푸근하고, 그죠? 그리고 사랑도 많고, 그리고 착하고, 네? 너무 착하고 좋아요. 근데 딱 부족한 게 뭐냐? 게을러. 그러니까 너무 사람도 착하고 좋고 둥글둥글한데 삶이 게을러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게을러, 직장 가서도 게을러, 가정생활도 게을러. 착한데 너무 또 착하니까 뭐라고 하기도 해. 근데 다 좋은데 게을러.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게을러. 기도도 안 해. 근데 착해. 딱 한 가지가, 게으른 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다 문제예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영적인 거목이 없어요. 이 성경 역사에 보면은,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영적인 거목이 없어요. 항상 영적인 거목은 늘 깨어 기도해요. 새벽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난 좀 게으른데요. 그러면 이 부족한 한 가지군.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까?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해.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해. 말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피부도 하얘. 키도 커. 빠질 데가 없어요. 근데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뭐냐? 부정직해. 정직함이 부족해. 갖고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언변이 뛰어난 말을 가지고 남을 속여. 부족한 건 딱 하나예요. 정직함이 부족해. 그래서 반절은 정직하게 말하고 반절은 부정직하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어떤 방법으로? 편법으로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열심히 공부할 때 자기는 컨닝 페이퍼를 열심히 써요. 그리고 머리를 막 써. 이 컨닝 페이퍼를 어디에 숨길까? 그래, 이 볼펜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막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어요. 잔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볼펜 안에다가 막 깨알과 같이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쓰는데 이 안에 A4 막 한 장 이상 거를 써요. 거기다 숨겨. 그래가지고 막 눈치도 빨라. 눈도 빨라. 그 선생님 어디 갔나 보고 선생님 없을 때 막 이렇게. 그걸 준비하는 시간에 외우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그 정직함이 부족한 거예요. 정직함이 부족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레포트를 써서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온 천지간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 그래서 레포트를 써주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10,000원 주고 사.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만 고쳐서 내. 이거 제가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회적으로 요즘 어느 부서를 맡은 장관, 그 딸이 자기가 이 페이퍼를 다 썼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느 업체에서 해줬어. 갖고 막 거짓말로 스펙을 엄청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의 유수의 대학원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디 피드 수첩인가 어디에서 또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처형이 또 펜실바니아 어느 대학의 아이들을 명문대학을 넣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펙을 다 그렇게 해서 쌌더라. 돈 주고 사고 자기가 연구 안 했는데 내가 출동했다 이렇게 하고 그거 다 뭐예요? 부정직이에요. 근데 부족한 거 하나가 딱 부정직이에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똑똑하고
배경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뭐예요? 부정직해. 그러니 치명적이라 이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스펙은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아유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실력은 형편없어. 그 다 왜요? 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거니까.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쌓지 않았는데 실력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래성이죠, 모래성.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 진짜 실력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도연아, 부정직한 거 이거 문제냐? 안 문제니? 큰 문제지. 그러면 목사님 나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시험 어떻게 해요? 그냥 틀려. 그냥 자기 공부한 만큼만 실력을 점수를 받아야 돼요. 공부를 안 했는데 나는 실력 점수를 엄청 많이 받아야 되겠다. 도둑놈 싶보지.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 점수 잘 맞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열심히 해야지. 아유 이 페낭 날씨도 좋고 땀 흘리기 참 좋은데 언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든데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현성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농구도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직한 거 하나 부족한데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은 다 좋아. 사람도 착하고 좋아. 그런데 인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가 없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면 쌩 하고 지나가. 근데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 인사를 안 해. 기본적 예의가 없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그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딱 하나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한국 사람도 끝나요. 네. 싸가지가 없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예의가 없다. 이러면 싹 끝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은 좀 불성실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생각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첫 번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항상 말씀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커먼 센스. 일반 상식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 상식에서는 이 정도 선까지 예의를 지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평판이 있어요. 평판. 사람들의 평판의 기준에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예의를 갖춰 행동해야 되는지 정도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 가족이 페낭에 놀러 왔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 오셨다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은 참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그러면 한 가지 그 예의 하나 부족한데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럼 목사님 나는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뭐가 좀 부족합니다. 주님 저 부족한 한 가지는 뭡니까? 치명적 한 가지는 뭡니까? 요것만을 고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고치면 한 가지가 치명적인 것처럼 그 한 가지를 변화시키면 그 사람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유일한 단점인데 그것을 보완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윤아,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 단점이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보완해서 고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딱 퍼즐 하나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찾으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난 건강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 부족한 건강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건강을 채워야죠. 건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못 섬기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서. 영혼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응답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불붙듯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 서영자매 한번 얘기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서영이 한번 얘기해. 크게. 우리 현승이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크게 얘기해봐. 불붙듯이 기도해라. 들어주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바꿔서 하나요? 아니요. 계속 달라고 기도해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고쳐달라고 기도. 한 가지 부족한 걸 모르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게으른데 이 게으름도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요?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좀 결단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부정직한데 이 부정직함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강력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오점, 이 부족한 한 가지, 이 퍼즐을 맞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우미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고쳐서, 우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얻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재산을 팔아라. 모든 재산을 팔아라. 두 번째, 이 재산을 팔아서 둘째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라. 한 가지인데 나눠보면 세 가지. 그래서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냥 파는 신용만 하라는 거 아닌가요? 문자대로 적용해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하늘에도 보화가 있나요? 예수님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하늘에 보물이 있대요. 그것이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픈 기색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근심하고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이라는 단어는 수투그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침울하다 어두워지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근심하다는 리페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고통하게 하다, 고통을 가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지며 그 마음 안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해결책을 못 얻고 영생을 못 얻고 슬픈 기색, 침울하고 어두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갔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영생을 얻고자 왔으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하고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 뭘 가지고? 부조가 한 가지. 왜요? 그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요. 그는 재산이 많았다.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나눠주면 저도 가난해지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거는 전 못 살아요. 저는 작은 집에서는 못 살아요. 난 돈 없이 못 살아요. 맛있는 거 나 못 먹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난 주님 못 따라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하윤님 많을까 적을까? 이런 사람 많을까 적을까? 어? 많아. 그래. 사투리로 천지 때깔이죠. 네. 온 천지가 그런 사람하고 가득해. 왜요? 그래서 너 로또 받을래? 영생을 얻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로또를 받으려고 그래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도 그냥 돈 많이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랍니다. 즐기면서 살랍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왜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이 젊은 젊고 부자인 관원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뭐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주님을 향한 내면적 순종, 온전한 순종, 부족한 한 가지를 명하시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한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율법의 준수는 아무런 효력과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이 율법 행했니? 죄 다 행했는데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니 없니?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물질에 대한 사랑,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욕망만 있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야죠. 이 땅에서도 좋은 집 살고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영혼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얼굴빛이 달라지고 슬퍼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4절에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목사님 낙타가 바늘기라는 게 우리 학생들 모를 수 있는데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을 실로 매는 작은 구멍을 바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기를 낙타가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자, 낙타를 바늘기에 넣을 수 있어? 불가능하죠. 유진이 손 들었어. 유진이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없겠지. 아유, 우리 유진이는 어디서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깎았니? 아주 그냥 예쁘게 잘 깎았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낙타라는 말이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발음이 유사한 카밀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카밀로스는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밧줄을 끼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전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밧줄을 바늘기에 끌 수 있어요? 못 껴요. 그거. 네.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 바늘기라는 이 바늘기라는 것은 성에 보면 작은 쪽문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자체, 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작은 문을 바늘기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짐을 내리고 낙타를 숙이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것이 이러한 바늘귀라고 불리는 1세기 때 불렸던 문이 없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원에 들어가려고 찾는 모든 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다.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거?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갖게 하는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부요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이나 부요함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오히려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핍박을 받지만 하늘의 수많은 보화를,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 버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집과 토지,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그러면 이거 진짜 부모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 우선순위에 변화해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사랑은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 보화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용하며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하늘에 쌓인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탐심도 버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데에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삶이요 이 부족한 한 가지 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많은 자원들을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을 위해서 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나 봐. 요즘 사업이 돼도 너무 잘 된다. 우리 남편 일이 돼도 너무 잘 된다. 이런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 복 주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복을 누려야지. 아니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면 항상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늘 생각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이것을 흘려보내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더 많은 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선용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의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부정직, 또 부와 명예에 대한 추구, 그리고 삶 속에서의 잘못된 태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고치고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는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